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찬양성이 아주 듬뿍 담겨져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나는 그게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펜에서 제자로, 펜에서 제자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많게는 70명이 있었고, 그 70명 외에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사람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사실 니고데모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한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이 니고데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 고민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니고데모의 신앙의 성장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교까지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신앙의 변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팬의 위치에서 제자의 위치로 우리의 신앙들이 성장하여 가야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바리새인 하면은 정말로 예수님과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선입관이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가졌고 나중에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는 사회적인 신분은 관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지요. 그래서 그 공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는데,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야당과 여당과 같이 그렇게 부류를 이루고 있고, 서로가 이렇게 앙숙의 관계에서 이렇게 정치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명성과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었기 때문에,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귀를 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선망을 하는 그런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니고데모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밤에 은밀하게 찾아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표현하면 선생님, 이런 표현인데,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선생님 정도가 아닙니다. 랍비라고 하면은 상당한 권위가 있고 지도력이 있는 아주 그 민족의 맥을 이어가는 훌륭한 그런 교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랍비라고 하면은 온 백성들이 다 존경을 하고 그 랍비의 말에 순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랍비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결혼식을 해도 랍비, 장례식을 해도 랍비, 그 랍비의 삶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에 있는 이 관원인 니고데모가 시골 출신, 그 시골 출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여기 선생님이라고 또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그 존경하는 마음 속에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소문을 듣고 어떻게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까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라는 얘기지요. 랍비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분명 그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어떻게 그걸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보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찾아오지 아니하고 왜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면은 제자들이 관원이신 니고데모께서 오셨으니까 특혜를 베풀어서 길을 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빨리 만나게 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그렇게들 배려를 한단 말이지요. 그렇게 환영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니고데모가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밤이 아니라 낮 시간에 왔어요. 그에게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에는 낮 시간이 아니라 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시간이었어요. 왜 니고데모는 밤에 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와 함께 공회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동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얼마나 힐난하게 비난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 동료들은 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 시골 출신이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료들이 무시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사실이 동료들이 알게 되어지면은 동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큰 불을 보듯 뻔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했던 그들은 동료인 니고데모를 무시할 것이고, 니고데모가 마음이 안 들어서 공회에서 추방하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직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쌓아온 명성도 하루아침에 상실할 수도 있었고, 생활에 필요한 공급원, 재정적인 공급원도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은 주변 환경을 보니까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던 환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수님도 만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손실을 보지 아니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잃는 것을 싫어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상실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 니고데모의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은 상실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선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와 같이 오늘도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야 뭐 시골에서는 좀 다릅니다만 도시에서는 교회 등록도 안 하고 몰래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간섭, 교회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내가 알아서 내 신앙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서울의 성도들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왜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던 방식대로 난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도 나는 상실하기 싫다는 거예요.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그냥 숨어서 주일날이면 아침에 나가서 예배 한번 땅 드리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스타일,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양다리를 거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니고데모와 같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결코 바라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오직 주님께 올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가가지고 너희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고 그리고 일부를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매국노적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가 세리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간에 분명 이 마태는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우는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돈은 많았겠지요. 잘 먹고 잘 살았겠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선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마태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마태가 세리의 직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아주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대그룹에서 아주 1년에 연봉이 몇 억씩 받고 근무를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거 때려치고 전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전도인으로서. 그게 쉽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그냥 막 굴러 들어오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그만두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망한 거예요. 그 좋은 직장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망한 사람이지요. 근데요, 당시에 이 랍비들의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그냥 자기 문화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다 받아준 게 아니라 시험을 치었대요. 아주 어렵게 시험을 쳐가지고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 제자로 삼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는 사람을 제자로 삼은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제자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이 없어요. 그의 신분이, 그의 출생 지역이, 그의 학력이, 그의 외모가, 여러분, 나이, 성별, 이런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이 됐던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오던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버려야 된다는 걸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직장을 때려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예를 들어서 한 얘기고요. 나중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어떤 것이냐? 마음을 세상에 뒀던 이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마음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사가 자기와 세상에서 주님으로 옮겨져야지만이 그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버렸습니다. 나에게 주실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렇게 세상 것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란 주님도 얻고 세상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은 그의 방문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환영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명망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면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오면, 옷 잘 입고 부자가 오면 여기에 와서 앉으시라고 안내를 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너 아무 데나 앉아라. 앉으려면 알고 쓰려면 세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박대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어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은근히 교회에 자랑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나와 출석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출석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법관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의사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교수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돌 많은 재벌들이 나오고 있어.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잘못하면 이게 사람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국회의원과 같은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 눈길 하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왔냐고 일어서서 인사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어렵사리 마음의 갈등을, 고민을 이기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환영받아도 시원찮은데, 환영받기까지는 이렇게 박절하게 대할 때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나만이 엘리야를 찾아왔을 때에 문 밖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몸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래요 라고 했을 때에 나만이 얼마나 기분 나빠했습니까? 모욕감을 느꼈잖아요. 똑같아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의 사회적인 지위, 그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경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모세 오경 정도는 그건 기본적으로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용기를 가상히 여겨서라도 이 니고데모를 극진히 환영해 줘야 할 예수님은 도리어 반대였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의로운 행위나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가지고서는 그거는 아무짝에 쓸 수 없는 거야.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너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건 완전히 니고데모를 그냥 묵사발 만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이유,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거, 내가 공들여서 한 일, 땀 흘려 쓰고 한 일, 이런 것들을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우리 성가대원도 찬양 잘했지요? 네, 잘했는데 목사님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 돌아가는 뒤에도 되고, 그런 찬양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겠어?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말이에요. 예? 근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 하나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것은 그냥 예수님, 나의 팬으로서만이 모습이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태신앙임을 자랑합니다.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 즉 나는 청년의 회장을 했다, 교사 생활을 몇 년 했다, 성가대원을 했다, 여전도 회장을 몇 년을 했다, 남전도 회장을 얼마만큼 하면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데는 상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믿는 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따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믿어라라고 하는 말씀은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은 20번이 더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이 없는 믿음이란 이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을 쫓지 않는 제자의 삶이 아닌 그냥 입술로만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팬이 될 뿐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벌써 다 지켰습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아파트도 팔아야 되고 땅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직장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청년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갖추어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세상과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은 돈이 많은 거로
그냥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잘했어요. 11조도 드렸어요. 감사헌금도 잘했어요. 성경헌금도 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잘했어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놓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지적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우리는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데, 주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이 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네가 다 잘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청년의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듯이 오늘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에 걸려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떠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떠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까? 거듭나는 데 있어서나 부자가 모든 것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의 모습은 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팬의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선수의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승리했을 때. 그래요. 선수의 기쁨은 팬의 기쁨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팬으로 살아갈 때에 누리는 어떠함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리는 거에 비교해보면 그건 게임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만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3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꼼지락 했더니 좀 피곤해요.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제가 그래요. 좀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왜 오늘은 주님께서 빨리 그렇게 일찍이 깨우셔가지고 안 재우시는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도 헛소리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그 삶 전체를 뒤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말씀이 뭡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자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거듭나야 돼. 청년에게는 네가 지금까지 다 한 거 그거 안 돼.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너 부인해야 돼. 이것이 청년의 삶을 뒤흔들어 놨고 니고데모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뒤흔들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뒤집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갔댔잖아요. 여러분 고민을 하세요? 너 자신을 부인해야지 돼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고민하고 계시냐고요? 고민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고민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고민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싫어서 자기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이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아예 안 들으려고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듣고 계시잖아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면 잘 얘기하다가도 이 복음 얘기하면 고개를 돌린다니까요. 집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그래요. 진짜 복음,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들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왜? 자기 삶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삶이 깨져버리고 뒤집히고 세워지기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여전히 내가 지금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병폐의 원인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성탄절 돼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 인사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부활절 때 예수 부활했다 외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까? 식사 기도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으로 사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속도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그냥 왔어요. 왜 그냥 왔냐? 나무르니까 우리가 가서 그분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분과 같이 말하는 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뭔 얘기예요? 그분을 죄인 취급하고 우리가 잡아올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해가지고 죄인의 혐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아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됐느냐? 그러면서 나무르잖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서야 될 자리와 가만히 있어야 될 자리를 잘 구별해야지 이게 잘못 나서면은 이게 망신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자, 보세요. 자, 친구들이 쫙 10명의 친구가 지금 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개모임을 하고 있는데 내 친구 아무개를 다들 욕을 하는 거야. 걔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막 욕을 해. 그러면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지요. 거기서 아니야 걔 그런 애 아니야 그러면 친구들이 야 너 그 편이야? 너 걔 편이야? 요거 뭐 먹었나 봐? 쥐약 먹었나 봐? 그러면서 어떻게 여겨요? 똑같이 여겨요. 미운 털 베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가만히 있어야 할 상황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51절에 보니까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그를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 허락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은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서는 니고데모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한 사건 때문에 니고데모는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우정이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걸 각오하는 거예요. 친했던 친구가 자기를 미워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도 나는 예수님이 불의하게 당하는 걸 볼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서는 이 니고데모는 과거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도 그 촌놈하고 짝짝쿵이냐? 너 촌놈의 제자냐? 그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거지요. 그런 조롱을 이 니고데모는 받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히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팬으로 살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누구한테 눈총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놀린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에 와서 그냥 예수님의 팬으로서 쇼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가지고 바깥에 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고 그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살면 누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난 그런 짓 못해. 난 그렇게 사람 속이면서 일할 수 없어. 난 부정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해보세요. 너 잘났어.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찍어내려고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려고 고소할 빌미를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누구와 같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니까는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정을 팠는데 그게 뭐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걸 보고 그 기도하는 거를 흠으로 잡아가지고 이 다니엘을 사자밥으로 던지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를 찍어내려고 합니다. 난 너 같은 아하고 같이 직장 생활할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을 동료로 삼을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를 밀어낸다니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돈 몇 푼 벌겠다고, 직장을 놓치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팬으로 살 것이냐 제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난 요즘 우리 학생들이 뭐 선생님 하면 그냥 껍벅 죽고 선생님 하면 벌벌 기는데 세상에 난 이해가 안 돼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부당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그건 겸손하게 그게 안 돼, 아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래요.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주일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누구든지 직장에서든지 그 예배 들어갈 시간에 다른 것을 요구할 때에 우린 그걸 거절해야 돼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딱 잡아떼고 예배 드리러 와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미운 토를 밝힐까봐 끌려가고,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식이 선생님들한테 미운 토를 밝힐까봐 끌려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우리 친구 형님이에요, 선생님이. 근데 이분은 꼭 이상하게 꼭 저기
뭐 이렇게 가리키다가 국어 선생인데 꼭 가리키다가 야 예수 믿는 것들 요것들 그러면서 또 그냥 막 공격을 해요. 그럼 제가요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반드시 선생님 그건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면서요 제가 반론을 했어요. 국어 선생님이니까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나 그거 국어 선생님한테 나 말로 안 밀렸어요. 그럼 저 호랑망탱이 같은 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그러면서 백목을 던지고 그러면서도 그분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손봉호 교수라고 하는 이분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분은 자격증 시험이 꼭 주일날 보니까는 자격증 시험을 하나도 안 봤대요. 주일날 보는 자격증 시험은. 그래서 그분이 자격증이 없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정말로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도 존경하는 인물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치르냐 하면은 침향을 섞은 모략을 100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붓습니다. 장례 절차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근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100근은 돈 많다고 100근을 갖다가 붓는 게 아니에요. 100근은 왕에게만 불 수 있는 거예요. 왕에게만.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제자들도 12명의 제자들도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갔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왕에게 불 수 있는 분량의 모략을 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고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니고데모하고 함께 장례 치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니고데모가 모략을 100근을 붓고 그리고 자기가 묻히려고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만 지금 공회원, 관원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료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살라고 도망갔는데 이 두 사람은 장례위원이 된 거지요. 장례위원이 돼가지고 누가 장례위원장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에 장례위원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화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장례집에 가는 걸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 싫어한 일,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일, 그 일을 당돌하게, 여기 말씀해 주세요. 당돌하게, 담대하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한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제자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순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관심을 갖는 팬으로 시작되었다가 예수님의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장례까지 치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자의 길을 걷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는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수발을 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십자가 달리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 무덤가에 있었던 여인이, 머물러 있었던 여인이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을 추방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의 삶은 결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귀신의 삶에서 귀신의 억압에서 건져 주셔서 아이고 이제 내가 사람답게 살게 됐구나 그러면서 새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갔다든가 뭐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는 자기의 새로워진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그가 7 귀신에만 사로잡혔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귀신한테 사로잡혔습니까? 방탕의 귀신, 술 귀신, 담배 귀신, 노름 귀신, 바람 피는 귀신, 쌈박질하는 귀신, 의심하는 귀신, 자랑하는 귀신, 게을른 귀신, 수많은 귀신한테 사로잡혔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관심을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런 과정을 밟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명확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거절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아는가가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기 위해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어떤 것들을 버리느냐가 믿음의 척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팬으로 시작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니고데모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갈등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마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결국은 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나가야 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것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잘못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벗어나 오직 주님을 쫓아가는 참다운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가 뽑히고 바뀌어지는 주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